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셨네.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을 저희가 오늘도 힘입고 힘차게 사랑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이 저희를 통해 온전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저희 생각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생각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옵소서. 하는 역할마다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살아난 저희가 온전한 사랑으로 살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하시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환우들의 영혼과 육체를 오늘도 온전히 보존시켜 주셔서 나아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새롭게 되는데 놀라운 능력의 손길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우들이 아픈 시간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며 만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믿음의 시간으로 승화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온전히 치유받는 그리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병상에서, 다양한 자리에서 투병 생활하고 있는 모든 환우들 한 분 한 분을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오늘도 희망으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옆에서 애쓰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삶의 터전이 안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아름답게 세움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쓰임받게 하시고 열정과 비전을 가지고 앞을 향해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 무럭무럭 자라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며 평생 주님 안에 거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 세대들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모든 역할들을 감당할 때 믿음으로 말씀으로 사랑으로 감당하여서 그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우뚝 세워지게 하시고 부모님 마음에 흡족한 담벼 같은 은혜를 날마다 부어 주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공부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희망이 있게 하시고 다음 단계로 준비하는 지혜롭게 열정 있게 준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진학하고 또 개인적인 공부하고 있는 모든 시간들 하나하나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맺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장성한 자녀들 오늘도 주신 은혜와 기회로 마음껏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앞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힘차게 도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남의 복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교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나누게 하시고 생각과 꿈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 만남 속에 복이 넘쳐나게 하시고 가정의 분복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혼인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함께해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같이 나누게 하시고 큰 꿈과 희망을 가지고 앞을 향해 나아갈 때에 그 세워지는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눠주는 복의 통로가 되는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독립한 세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안정되게 하시고 평안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이 그 각 세대 위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일터를 오늘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그리고 주시는 그 열정을 가지고 힘차게 시작하는 귀한 일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일을 감당하든지 주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구하게 도와주시어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이끌림 받게 도와주시고 손대고 계획하는 일들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형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대로 열매가 충만히 채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것 주님께서 아십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어려움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잘 헤쳐지게 하시고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풍성해지게 도와주셔서 이전보다 더 은혜롭게 감사하게 세워질 수 있는 모든 시간들, 여건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그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서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모든 일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일할 수 있게 하셨사오니 이 일이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우리 성도들이 기쁨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동참하는 복 있는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을 오늘도 붙잡아 주셔서 오고 가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시고 오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굳건히 세움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롭게 인생이 시작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더욱더 신실하게 더욱더 아름답게 주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본이 보여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도시에 힘들고 지친 분들에게 다가갈 때에 도심 선교행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게 도와주시고 복음이 확산되게 하시고 저희 교회에 와서 새롭게 마음의 깨달음을 갖고 힘차게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거룩한 통로가 되도록 저희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더욱더 굳건히 붙잡아 주옵소서. 뿌리가 안정되게 하시고 외연이 확장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이 주는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향해 나아가는 복 있는 모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힘차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영원히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오늘 한날을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영혼으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녀에게 부모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통로입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는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또 세상살이에 필요한 다양한 내용들, 또 실제적인 방식들을 첫 번째로 부모님에게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부모님이 되어서 부모의 고마움을 다시 크게 느끼기도 합니다. 자녀에게 부모는 너무 소중한 존재입니다. 반대로
부모에게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부모가 되기 전에는 자녀를 낳고 커가는 이 신비로움을 전혀 경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감동하게 되고 감격하게 되고 감사하는 시간을 계속 채우게 됩니다. 나아가 자녀가 성년이 되어서 자기의 인생길을 떠나는 것을 부모는 기쁨으로 축복하며 격려하는 여유도 갖게 됩니다. 이건 정말 부모로서 갖는 여유입니다. 특히 어린 자녀는 아직 부모의 손이 필요한 시기이기에 부모가 정성스럽게 양육하게 됩니다. 부모가 어린아이를 소중하게 여긴다. 이 표현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눈은 매우 예민한 신체 기관입니다. 세포가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눈에 뭐가 들어갔다. 그 고통은 우리가 경험해 보듯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자기의 눈에 들어가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자식에 대한 어떤 소중함, 그리고 자식을 사랑함이 얼마나 깊은지에 대해서 이 표현 하나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라는 것은 자녀가 뭐든지 다 완벽하고 잘하고 내 마음에 흡족해서 괜찮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자녀가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지만 아프게 하는 것보다 자녀가 있으므로 부모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그리고 자녀를 통해서 부모가 얼마나 큰 감사를 하게 되는지를 우리는 계속 생각하게 되면서 자녀는 나에게 그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존재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 이 자녀가 갑자기 보이지 않는다면, 눈앞에서 사라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부모는 노심초사 이 자녀를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부모가 고생하는 것, 어디 다치는 것, 이런 것은 둘째치고 자녀가 어디 있는지, 자녀가 다시 눈앞에 나타날 때까지 애타게 찾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본문이 바로 그런 부모의 마음에 기초해서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길을 잃은 양의 이 비유를 드시면서 당신이 창조주 부모로서 우리를 만드셔서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 창조주 부모로서 얼마나 잃어버린 양을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십니다. 한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양 한 마리가 무슨 연유로 길을 잃고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들판에 양 우리가 있었는데 그 양 우리로 들어와야 되는데 한 마리가 아직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이때 목자는 99마리를 그 자리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다니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신 이것은 답을 해봐라, 답을 원하시는 질문이 아닙니다. 나는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겠다. 한 마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99마리의 양이 있으면 됐지 한 마리는 포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99마리를 그냥 놔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고 하십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대답을 원천적으로 거부하십니다. 그건 남의 양입니다.
나랑 관계없는 양,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양을 이야기할 때는 99마리가 중요하고 한 마리는 중요하지 않다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자녀와 같은 양이라 그러면 한 마리라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신다. 그래서 목자 옆에 있지 않으면 그 한 마리를 위해서 찾아다닐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당신이 얼마나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되어 있는 단어가 찾다입니다. 찾다. 찾다가 겹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찾다는 지나가다, 발견한다, 우연히 발견한다, 그런 뜻 아닙니다. 시간을 내서 집중해서 목표를 갖고 부지런히 막 돌아다니면서 만난다, 발견한다 라는 뜻입니다. 찾다에는 엄청난 고생과 간절함, 땀이 가득 들어있다라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그래도 99마리가 우선이지 어떻게 한 마리 양을 찾겠다고 99마리를 두고 갑니까? 계속 반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세리, 죄인들과 자주 어울리시면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 눈에는 너무 이상했고 그리고 굉장히 잘못되었다라고 판단하게 된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세리, 죄인들, 거리의 여성들 절대 가까이 하지 않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죄를 짓는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전통적으로 계속 내려왔고 그렇게 전통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게 자기들의 상식이었고 기준이었습니다. 죄인, 세리, 부끄러운 사람, 잘못한 사람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된다. 그들과 가까이 하는 순간에 나도 같은 부류가 된다.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어떻게 죄인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회복이 될 수 있느냐? 그런 마음으로 오늘 비유를 들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은 멀리할 존재가 아니라 내가 오히려 부모의 마음으로 가까이 가서 그들을 도닥이고 다시 품 안에 안아줘야 할 존재들이다. 바리새인 너희는 부모의 마음이 아니다. 남의 자식 얘기다. 나는 내 자식 얘기하는 거다. 부모로서 내 자녀를 철저히 보호하고 찾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돕는 일에 성숙해야 되고 앞장서야 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주 자기가 가진 기준 내려놔야 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윤리적인 의식, 양보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양보도 하고 내려놓을 때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있고 부족한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나 윤리의식이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가치를 가지고 있고 기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건 내 겁니다. 누구도 구원 못합니다. 누구를 구원하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 기준과 포용을 우리는 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준과 포용은 뭐였냐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야 된다.
죄인과 세리들 같은 연약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서 그들이 구원의 길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꺼이 섬기고 도와줘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신앙인은 구원에 있어서는 99마리라는 숫자를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그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세상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 인간과 이 세상과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분이신데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 전능하신 자리, 위대하신 자리, 존귀하신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서 우리에게 구원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구원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부족함, 연약함을 이해하고 그들의 연약함을 보듬어 주면서 다시 세우는 사람, 그러한 태도가 천국 백성의 태도고 천국 백성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우리는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 지친 사람들, 길을 잃은 사람들, 여러 가지 힘들어하면서 답답해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계속 이끌어주는, 밀어주는 동행자가 되어주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견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주 500년입니다. 당시 굉장히 유행하던 그림이 있었습니다. 한 목자가 지저분한 어린 양을 가슴에 안고 기쁘게 들판을 가로질러 가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때 그림이 처음 나온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저런 분이시구나.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 거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지저분한, 나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안아주시면서 저렇게 기뻐하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이 사실을 이미지로, 그림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복음이, 부흥이 일어나서 결국 역사에서 비잔틴 시대라는 이 기독교 문화, 예술, 이 가치들이 정말 풍성하게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러한 비잔틴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 영혼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 구원 안에 들어오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서 내가 있는 주변 사람들,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히게 만드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를 찾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목자 부모의 심정으로 오늘도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고 만나고 맡겨진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목자의 심정으로 이 땅을 살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넉넉한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대하고 섬기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살려주셨사오니
이 살아남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